공의 앞에 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법정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마태복음 26장, 27장 전체를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뿐만 아니고 때로는 신자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참고로 우리 자신도 살펴보고 또 우리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은 세상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49절에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 입에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순순히 받아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이 복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뭐랬어요? 랍비여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실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연극을 하면은 그 연극의 역할을 할지 그치 실제 사람이 아니듯이 제자의 역할을 할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은 그냥 위대하신 분, 자기가 배울 만한 분, 그런 분이죠. 쉽게 말하면은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온갖 거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있고요. 중직자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냐?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자기 목적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가지 상태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저를 볼 때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만 안 믿으냐? 예수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절로 믿어진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안 믿어지는 게 저주라니까.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다 했다니까. 좀 연구를 해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엘리트가 가룟 유다일 거예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 자기 목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적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용을 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안 당합니다. 사단은 가룟유다 뭐예요?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가룟유다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거든요. 생각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단은 못 건드려요. 선택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은요, 사단에게 안 속습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어떤 육신을 위하여 모든 걸 선택을 하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죠. 두 번째로요, 5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이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르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하면은 칼 가지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딸린 귀를 부추겼어요. 자, 어찌 보면은 세상의 방법은요,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의 방법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 심지어는 잘린 귀를 붙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요, 결국은 망합니다. 복음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고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면은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요, 내 지식을 가지고요, 내 어떤 방법을 가지고요,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되겠지 하고 막 야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꿈에 부풀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다 어느 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헛되도다. 청년들에게 젊었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칼을 칼로, 욕을 욕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원수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예요. 내 열심으로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요, 싸워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열심히 싸워가지고 세상에서 해가지고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혔어요. 잡힌 게 그냥 무기력해서 무능력해서 잡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3절에 보면요. 뭐라 했냐. 내가 원하면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54절에 그럼 왜 동원하지 않냐? 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냐? 내가 왜 인본주의를 쓰지 않느냐? 54절에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려고. 성경,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말씀 성취, 언약 성취 때문에 성취에 순종하는 거죠. 쓰임받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시고 3년 동안 제자 세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고 오실 메시아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요. 예수님이 이 얘기에 순종하지 않고요. 싸워버리면은 천사 동원해버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무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일하면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건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원수끼리도 힘을 합칩니다. 자, 이게 세상이에요. 끼리끼리 논다고요. 57절에 58절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힘을 안 합쳐요. 자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요. 자기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세 파가 딱 힘을 합쳤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이걸 하요. 교회 안에서 팔을 형성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무리를 형성해가지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보니까 27장 1, 2절에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힘을 합치자 원수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은 안 되니까 재판에다가 넘긴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재판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원래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재판을 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59절에 60절에 보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거짓 증언을 거짓말 서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내.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세워보니까 안 맞는 거 있죠.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말이 맞아야 증거로 쓸 수 있죠. 법정에서. 불신자들은요,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왜요?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장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가격한 말 같이 보이지만은 불신자의 아버지는 마귀인데 마귀니까 거짓말을 해도요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어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참말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여섯 번째로요. 예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뭐요? 거짓 증거, 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면서요.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지를 안 했어요. 27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재판을 하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14절에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면 되는데 빌라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말만 하면은 봐줄 건데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27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집단으로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가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도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39절에 4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매달렸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봐라. 진짜 네가 그리스도면은 내려온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핍박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67절에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런 수모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데도요. 예수님은 말을 안 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내 같으면은 못 참죠.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막 따지든지 그래야 할 건데 예수님은 전혀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변명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날 필요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말해봐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복음 가진 여러분하고 말을 하면요 안 통해요. 여러분하고요 이단들하고요 여호와 증인하고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서로 말다툼하면요 이게 만약에 정말이야 말 안 돼요. 그래 차라리 우리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은 그래 하신 거예요. 하성연쇄 살인 사건으로 그잖아요. 20년 동안 억울하게 범인을 몰려가지고요 옥살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느 날 집에서 일하다가 다리가 좀 쩔룩거린다는 그 하나로 범인을 몰려가지고 힘없다고 범인으로 몰려가지고요. 지난 4일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낙동강 살인 사건이라고 두 명이 21년 동안 그것도요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한 사람은 직장에 갔다 왔다가
이제 딸하고 밥 먹으려고, 부인이 밥 차리는 동안에 딸하고 놀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가고 잠깐 나와봐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경찰한테 불러가가지고요.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게요. 그래도 20년 만에 풀려나서 다행이지. 예수님은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말이 없었어요. 왜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7장 12절에 보니까 가야바가 네가 유대인이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이 말이 옳도다. 또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36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언제 대답했느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때는요, 대답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세상의 왕이 아니고요, 만왕의 왕,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참았냐? 우리가 오늘 붙잡을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단에게 안 쏟고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지금 내가 당하는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어떤 것을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건을 일으키고 허락하시고 일을 당하게 하시고 문제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잘못이다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하고 내 잘못이구나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되죠. 고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온갖 자기 자신이 잘못했고 해놓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그거는 이상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 전체를 어지를 놓고 아이고 우리 집이 더럽노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내 삶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양심에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내 잘못이구나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고치면 돼요. 어떤 일은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큰 문제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거 있죠. 그냥 놔두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막 모함을 하고 자꾸 집착거리고 자꾸 어렵게 만든다. 놔두면 돼요. 자기 혼자서 떠들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질문을 해보고 내 양심에 생각을 해보고요. 그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이 질문이 기도고요. 생각이 기도요. 그리고 뭐요? 말씀이 내 삶의 내 기준이 돼가지고요. 딱 비춰보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 그냥 하나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을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당하는 어려움을 주셨을까? 질문만 해도요. 생각만 깊이 해도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 듣고 생각을 해봐봐요.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녀는 절대로 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어려움 당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당하면 축복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나올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어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뭐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형들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애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갔습니까? 방법이 노예였습니다. 방법이 노예였을 뿐이지 목적은 애굽이요. 하나님이 그냥 귀하게 보낸 게 아니고요. 그냥 노예라는 방법으로 보냈을 뿐이지. 요셉은 어디 가야 됩니까? 애굽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양자로 살았지만 왕궁에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의 왕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방법이 도망자입니다.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간 거죠. 거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지도자의 길을 건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안 갔으면은요, 도망자가 안 됐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최고의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최고의 신하들을 만났고요. 최고로 훈련받았습니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그대로 줬으면은 한나는요, 그냥 보통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응답이었다니까요. 한나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안 준 게 축복이었다니까요. 왜요? 안 줬으니까, 아들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지고 사무엘이라는 나실인을 낳게 되고요. 언약의, 마태복음 1장의 언약의 여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바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요, 우상 섬기다가 일주일 만에 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7 족속이, 불신자들이 이 싸그리 지금 뺑돌을 싸고 있다니까요. 어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 세상 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대로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원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자격을 갖추도록 만든 거죠.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불신자에게 문제는 뭡니까?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문제 줬는데 예수 안 믿는다. 신자에게 문제 주는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가룟유다처럼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데 문제는 우리 제자들, 사역자들한테 문제가 왜 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가지고 살지 말고, 진짜 천명을 가지고요, 소명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세계 1천만 제자 세울 생각 가지고요, 2, 3, 7, 4일 생각을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방향 맞추라는 거죠. 자꾸 엉뚱한데 방향 맞추가 성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주봐야 딴 데 쓸 거니까. 그래서요, 다 문제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을 이루라 함이라.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터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딱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대제장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이 의인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새겨라. 글을 새겨라. 뭘 새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악인은 망하고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이 핍박했는데요, 이 제사장이 핍박했는데요, 이 핍박이 결국은 어디까지요? 나중에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됐다. 초대교회가 복음이 핍박을 안 받았으면 어찌됐겠?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했을 거라.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거되는 거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가고요, 로마까지 가는 거죠. 로마가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 만들어버렸습니다. 250년 동안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뒷면에는요,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하고 싶다니까요. 대단하지요. 껍데기는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에 당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칼에 목이 잘리고 그런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로마를 정복해버렸다니까요. 중세교회가 타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세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개혁교회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못 이겼어요. 바로왕은 모세를 못 이겼어요. 요셉의 12형은요, 요셉을 못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결국은 문제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57절 5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 핍박이 축복이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참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68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란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68절에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승자노를 하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 있죠. (63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이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까? 왜 못 알아봤습니까? 자신들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안 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옆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버려요?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모든 주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모르느냐? 생각이요. 그 생각에 딱 잡혀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왜? 자기 생각은 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구원자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좀 그럴듯하게 와야 되잖아요. 좀 이 멋있는 가문에서 좀 이 멋있는 말을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야 그게 그리스도지. 이 말 구유에서 나사렛에서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게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다른 게 방해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잘못된 생각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잘못된 생각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들어간 거, 처음 경험한 게요, 이게요, 못 빠져나오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평생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멸망받을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이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고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뭐요? 예정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에베소 1장 6절에 12절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 하시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옥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당하는 것은 피언약이 성취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완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능력이 성령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누구 능력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기도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씀 속에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 생각을 바로잡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에 진짜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절대로 안 되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요. 3,000명이 일어나고 온 지역에 말씀이 증거되니까 뭐요? 현장에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의 모든 분위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초대교회 120명에 모인 사람들의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가지고요. 온 지역에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모든 문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걸 믿으시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이자 마지막인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에 31절에 3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했어요. 어떤 핍박과 문제와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데요. 사람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6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뭡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요.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